그냥 쫓아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장시간 했냐면, 증애심이 단막 증애만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하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면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면 하면 그는 않으려면 하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고, 몰록 그렇게 내가 없어져 버릴 때가 단막증이라 했는 얘기예요. 그게 단막증이라. 그러면 이 신신병에서는 왜 이 말을 놨을까? 1번부터 2번까지 딱 그 8글자의 신신명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이제 성철 스님은 며칠씩 강의를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여기를 맛을 봐야 이 신신명 듣는 우리가 이제 보람이 있지. 그냥 맛도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이런 내용이라고만 하면은 나도 이거 한 보람도 없고 여러분들도 변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하도 이제 내용이 좋으니까 한 얼마 동안 다시 읽고요. 옛날 해인사 우리 어렸을 땐요, 밤새 누가 어느 스님이 글을 읽어도 읽습니다. 어느 스님이 읽어도. 저 스님이 자다가 좀 지치면은 또 경쟁 삼아서 이 스님이 하고, 이 스님이 하면 저 스님이 하고 하면은, 저 위에 성철 큰 스님이나 그분은 그때는 그 어른이 큰절에 우리하고 같이 살았지 100년 하면 사실질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공양할 때도 성철 큰 스님도 그분은 소금을 안 자시니까 염식 소금 없는 반찬을 따로 해서 바루를 펴서 당신 밥을 우리하고 같이 자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판에 앉았을 때. 근데 그때 같이 살 때인데, 성철 큰 스님이 그 앞에 날 이제 제가 아주 목청을 높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이제 글을 읽는데, 부른다 그래요. 찾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 글 어디서 읽었노? 글 여기 처음입니다니까. 바로 말해라! 어디 읽었노? 저 6살 때 서당에 좀 그럼 그렇지. 글 읽는 투를 보면 그 사람 과거를 압니다. 그 사람 과거를. 어떤 사람은요, 제다는 뭐라니요? 듣기가 보통 인내심을 하지 않고는 그 듣기가 어렵고, 글 읽는 소리를 보면요, 아주 신심 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신심. 지도는 무라니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증애하면 통연면. 그 듣다 보면 그냥 읽다 보면 그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데, 저는 무슨 얘기 때문에 글 읽는 얘기가 또 하나 더 중언부언 하느냐면은, 제가 어려서 6살 때 7살 때 서당 다닐 때 맹자왈고자 유친하며 권신이 하면서 맹목적으로 뜻도 모르고, 부부가 내가 무슨 6살짜리가 부부를 알며 군신을 알며 무슨 뭐를 알겠어. 그냥 외웠는데 지금도 내 머리에서 그냥 나오고, 학교 가서 삼각함수에 코사인은 사인이 어쩌고 미분이 적분이 어쩌고 그렇게 잘 외운다는 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것은 그때부터 점점 늙어 죽어가고, 내 시간을 바쳐서 그냥 모른 채로 암기한 건 그냥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 게 아니고 깨달음, 즉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신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려면은, 확철되어 있어 깨진 것도 깨달음이지만은 이 깨달음의 법을 믿고 본인이 행동으로 옮길 때 이미 그건 깨달음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고로 단막 증애가 되려면 아까 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거슬러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도 화두가 안 되던 사람이, 그렇게도 화두를 못하던 사람이, 그러면 못하던 사람이 하면 그 못한 원인을 분석해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모이는 정도 되는 분이라면 우리 한국 불교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화두가 안 됐을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잘 되는 사람이라는 안 들어줘도 좋아요. 잘 되는 사람은. 가만히 앉기만 앉았으면은 화두가 착 드는 사람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섞고 있습니다. 정말로 든다면 일주일이면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검은색은 일주일이 한계입니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릇이 비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냥 비워버리면 채우지 않고 그냥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비워버리면 그게 부처지, 비워두고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됐는가? 이걸 한번 찾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왜 안 됐을까? 저는 망상을
흰 색깔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망상과 싸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망상이 일어날까? 이놈은 망상 한 번 안 일어봤으면, 그러면 공부인이 그 망상이 누구 건가를 내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망상이 누가 만든 겁니까? 만일 바깥에서 조물주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만든 거면 그건 진짜 가서 한바탕 해야죠. 관세음보살 보소. 왜 그런 망상을 만들어서 날 애를 먹입니까? 만일 허공에 있다면 허공이 허공이 아니죠. 그럼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망상일진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망상이라면 언제 생길 걸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요. 자, 눈으로 본다. 귀로는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들어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다 그러잖아요. 그 서양하고 동양이 차이가 그거라니까. 서양에서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는데 동양에서는요, 우리 선가에서는 두드리지 마라 항상 열려 있다. 엄청난 차이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건 두드려서 안 열리면 그건 어떡할게요?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누군가 열어주는 사람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래서 불교 참선요, 위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용화사 앉았을 때요, 신도들은 저쪽에서 우리 보고 앉았고 나는 저쪽 앉아가지고 한 방에, 요만한 방에서 30명씩 앉았고 수자가 전부 다 해서 200명이 안 됐어요. 지금 2000명 넘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사에서 그 불교 박해 받을 때 스님네 산중에 가서 6,000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핍박받던 종교가 이렇게 일어난 유래는 한국뿐이에요. 나는 그게 간화선사들이 책을 통해서 아니고 바로 언제 어느서나 행동으로 보여서 이건 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왔고 그 어른들이 한국 불교를 지켜서 오늘날의 한국 불교가 있었지, 자체적으로 이 정도로 간화선이 내려왔다는 것, 세계 종교사에 남을 일이요. 앞으로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지금 저도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도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불교 위기라 그러면은, 간화선이 위기라면 한국 불교가 위기라는 얘기요. 그렇다면은 그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일본인들이 국력이 약해서, 종교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뺏겼고, 일본은 오니까 스님들 장가 안 가면 본사 주지 안 준다 해서 장가를 일본 말 들어가지고 돼서 대체성이 생겼고, 이승만 대통령은 절에 대체성 없애라, 나가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대체성하고 비구성 싸웠는데 그 싸움이 내가 스님 된 다음도 계속됐습니다. 이건 집안 싸움이 국가에서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제가 볼 때도 참 성철큰 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은 정말 좋으셨겠다 말하면 우린 들었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해? 저는 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스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죠. 정말 큰일이다. 이건 내 당대에 어떻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어려서 불교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적으로 따지는 비판론에서 볼 때 위기감이지, 종교사적으로 볼 때 2조 500년사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 선사들이 불교를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은 전 대단한 희망이라고 보죠. 물론 이 말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눈으로만 본다고 그러고 귀로는 듣는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귀로 들어본다, 코로 냄새 맡아 본다, 입으로 맛본다, 전체 다 본다인데, 전부 다 몸 전체로 본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선가의 불과에서는 오면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코로 맛보는 것도 아니고, 눈은 내 안에 있는 주인공 운전수가 눈이라는 카메라를 이렇게 열었다, 사진기를 열었다, 열리니까 대상이 요 거울 안에 들어왔다, 들어오니까 요 안에 있는 주인이 그거 보고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희다 분별을 냈다. 자, 요 눈 요거 있는 걸 육근이라 그런다. 대상에 비친 거를 육진이라 그런다. 그 육진이 요 카메라 안에 들어오니까 옳다, 그르다, 빨갛다, 노랗다, 저건 해바라기다, 요건 코스모스다, 이런 분별을 냈는데 그걸 육식이라 그런다. 그럼 육근, 육진, 육식이 18개다. 그럼 18개는
바로 필름이 돼가지고 그냥 찍힌다. 그 찍히도록 만드는 거는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요거는 육식이고, 그 육식을 움직이는 칠식 감정이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필름이 찍어가지고 팔식이라고 하는데 비디오로 저장시켜버린다. 그걸 잠재의식이라 그런다. 그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선가에서는 망상이라 그런다. 그러니 내 눈으로 찍어놓은 거고, 내 귀로 들어놓은 거고, 내 코로 맡아놓은 거고, 내 입으로 맛본 거고, 내한테서 접촉한 거고, 내 생각에서 한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성질이든 나쁜 성질이든 미운 놈이든 좋은 놈이든 전체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내가 제도하지 않고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니 이건 좋으나 싫으나 화두로 바꿀 수밖에 없구나. 어째서 됐다고 하고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망상이라는 건 싸우려 그러면은 안 되고, 요 망상이라는 진흙을 가지고 부처를 조성해야겠구나. 진흙이라는 망상 없으면 누가 부처를 조성할 거냐. 요 번뇌망상 덕택에 내가 공부하는 거구나. 헬로 번뇌망상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나는 족족 어째서 백색, 어째서 백색, 어째서 백색. 그 번뇌망상 그것이 비운 자리가 광명이지, 그거 없으면 누가 화두할 거예요? 화두하는 놈도 망상인데 그거 없으면 누가 할 거예요? 이 도리를 알고 나니까 말하는 가운데서 그놈이 하는 걸 보면은 언중에서도 화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이라는 거는요, 요즘 간화선 위기위기 하는 거는 모든 학문이 기억하는 학문이고 서양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체험하는 학문, 우리 한문이 하늘천 따지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법, 배추 심어 먹는 것, 코스모스를 딱 보면 조지훈 씨 시를 생각하면서 줄기는 육신이고 꽃은 영혼으로 봐서 조지훈 씨 같은 이는 내 영혼이 무게를 못 이겨 하늘거리는, 이렇게 보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학문은 전부 다 못 쓰는 학문이라고 내버려 두고 영어 물리학 하면서 하지만은 그쪽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버려버린 걸 그분들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 모이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안에 인재개발원 맞습니까? 인재개발원 정도까지 올 정도는 지금 이거 신신명 처음 듣는 겁니까? 전생에부터 정말 내가 이 생각 일어나기 전 내가 내 자신과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여러분들이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한이 좋은 말로 승화되면 그걸 원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신신명에 들으면서 한을 풀려면은 직접 나는 참고하기를 간절히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처라고 믿어서 100%가 된 사람은 그거는 아주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이 있는 속에서 언제 또 흙탕물이 일어나고 한 사람은 내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요 진흙을 가지고 내 부처 조성 좀 해보자. 어째서 화두라고 하는 게 생각 일어나기 전 내 마음을 바로 보여준 거지 없는 걸 말해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없는 걸 새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 비우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들었고 달마대사는 화견무성이라고 그랬고 삼조 승찬되어서 와서는 단막증해하면 통연명백이라고 했구나. 이건 부처님 때부터 다 화두가 그냥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 대스님 1000년 넘어가지고 대스님 돼 와서 간화선이 생겼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요. 다만 부처님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거, 달마대사가 화견무성이라고 한 거, 해가스님이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한 거, 삼조 승찬대사가 단막 증여하면 통연면백이라 한 거, 이런 화두를 대스님 돼 와가지고 정형화해가지고 문자화했다는 얘기지, 세종대왕이 나오기 전엔 우리나라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원주민 이 세상 생기면서 아버지 어머니란 글자가 없었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화두도요, 부처님이 세상 나오기 이전에 우주 진리가 화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거나 안 오셨거나 대스님이 정령화 했거나 안 했거나 그냥 화두예요. 그렇다면은 그 화두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뭘 내보이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찌꺼기를 한번 진흙을 가지고 부처가 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우리에게 주는 편지요. 이거는 구구절절 어떻게 보면 한 구절에 생명을 바쳐도 괜찮을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1000년 전, 1400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글을 우리들에게 남겨서 있다는 자체. 예를 들어서 학문이라면 1400년 전 학문요? 물리학도 고전 물리학이 됐어요. 뉴턴이 인력이 법칙도 고전 물리학이 됐어요. 지금 장이론에서는. 그런데 지금 지도는 물아니요 위험관택이니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하리라면 달라이라마 스님 만났을 때도 이 한 구절은 1400년이나 지금이나 말년 후에도 이 학문은 그냥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이대로 전해주고 있다면은 이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불사를 하는 거예요. 큰일 하는 거예요. 그만할기라. 9시요.